친구들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9월 27일 주년 예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 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이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명절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또 어떻게 채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주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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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아멘.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죠, 친구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제가 예배하는 이 가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로 아버지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은혜를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경배함을 보시죠. 하나님 성령 함께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간 아버지 경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찬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아멘. 내 주님 아버지 너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님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는 모든 성령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친구들 이 시간에 좀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내 아픈 것도 아시고요, 내 필요도 아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은혜로 새롭게 빚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가지신 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갈급함과 분만의 마음이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불량한 아버지 간절한 부르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지나갈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주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제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오늘도 세임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번 주님 주십시오. 하느님의 아버지, 이 마음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세임과 세금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주원 어린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여주세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오길 바래요. 그리고 최유석 전도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하고 우리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사기 4장 14절 말씀 같이 암송할 건데 다 외웠죠? 네,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우리 주니어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보니까 다 외웠더라고. 1학년이었거든요. 우리 장땡준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김땡린도 다 외웠대요. 김땡린도 다 외웠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 김땡린하고 장땡준하고 빼고도 다 대부분 친구가 외웠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 암송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말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리듬을 타면서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자 우리 친구들만 사사기 4장 14절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잘 암송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자, 저는 우리 친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진설병과 예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증거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증거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증거판이 들어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우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요 그곳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숨어져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잘 듣는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 안에 넣으신 거예요. 왜 넣어두셨다?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나도 아론의 지팡이도 십계명 두 돌판도 모두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계 안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 증거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부른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도 되시지만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좋은 친구도 되시고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세요.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아뢰죠. 전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왜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분은 내 삶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요 잘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부터 연습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 삶은 작은 것부터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한 친구들, 여러분 그것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사님은 이번 주에 지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요 경험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만삭 사진이라는 걸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가 많이 나왔어. 전사님 아이가 이제는 5일 정도 있으면 태어나거든요. 배가 이제 엄청 남산마치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기 나오기 전에 볼록 나온 배로 해서 같이 사진 찍는 게 그걸 만삭 사진이라고 합니다. 같이 사진을 찍고 이제 교회에 또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저녁에 배고파서 잠깐 감자탕 집에 들렸어요. 들려서 감자탕을 먹고 딱 출발하려고 보니까 차에 바퀴가 펑크가 난 거야. 펑크가 나서 이게 왜 그러지 해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차를 수리를 맡겼는데 보니까 차가 못이 박혀서 바퀴가 터진 게 아니라 차 바퀴를 너무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 본 적 있죠? 찢어진 청바지처럼 타이어가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 타이어가 전사님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타이어가 정말 축구공처럼 안에 이렇게 막 실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험회사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거 정말 감사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게 달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 타이어가 이렇게 고장나면은 정말 차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정차되어 있는 동안 차에 바람이 빠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수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사님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 사진을 촬영하는 곳에서부터 그 서현이었거든요. 감자탕집까지 오는 데는 차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 20-30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바퀴에 바람이 서서히 빠진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것을 딱 눈치채게 하나님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하고 빈틈이 많아요. 아무리 꼼꼼하고 나는 아무리 철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허점투섬인 사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왕이신 그분께 내 삶을 믿고 맡겨드리면요 그분이 우리에 앞서가시며 그분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과 같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또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다가와서 위로해주기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없고 나처럼 약하고 지치는 분이 아니라 왕이세요. 변하지 않는 반석이세요.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것을 믿고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리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생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 여러분 전사님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전사님도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나랑 오랜 시간 지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잠깐은 좋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괴로운 순간들이 또 있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거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는 거야. 또
우리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아빠의 구원 문제도 올려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한번 기대해 보는 거야. 두근두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돌봐주실까?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이제 진설병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성소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성소는요 두 곳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성소는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그 똑같은 말이죠. 증거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는 지성소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막 안에는 어떠한 기구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성막 안에는요 총 3가지의 기구들이 있는데요. 전사님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면요 성막문이 우리 친구들 체험 갔던 것처럼 굉장히 두꺼워요. 그 두꺼운 문을 천을 딱 제치고 들어가면요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잔대 왼쪽에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라고 있어요. 오늘 살펴본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정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그럼 왼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 오른쪽에는 진설병, 정면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요 성소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진설병상,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설병 상은요 쉽게 말해서 떡을 올려놓는 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 밥 먹는 상을 뭐라고 하죠? 밥상이라고 하잖아, 그치? 밥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떡을 올려놓는 상을 진설병 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 상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상. 떡상이 바로 여러분 진설병 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진설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진설이라는 말은요 얼굴을 뜻하고요 병이라는 것은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뭐냐? 얼굴 앞에 있는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것이 뭐예요? 진설병 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하냐?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고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상징하는 법궤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 앞에서의 상,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그럼 진설병은 뭐라고? 얼굴 앞에 있는 떡. 왜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법궤 앞에 있기 때문에 얼굴 앞에 있는 떡인 거예요. 그 떡을 올려놓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설병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설병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네, 먼저 이 진설병상의 길이는요 2규빗입니다. 여러분 1규빗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라고 했죠. 대략 이게 45cm가 됩니다. 그럼 2규빗은 몇 cm일까? 자, 45 더하기 45는 도연아? 90이라고 방금 대답했어요. 90이죠. 90cm 정도 되고요. 또 여러분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그리고 높이는 몇 규빗이에요? 1규빗 반이 됩니다. 그렇게 생긴 게 바로 이 진설병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 상도 법궤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진설병 상 안에는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네. 여러분 이 진설병 상에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상 주위에는 양옆, 그 테두리에는 턱이 있다는 거예요. 턱. 얼마나 큰 턱이 있냐면 이 손바닥 크기만큼의 높은 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쟁반이 있잖아. 근데 쟁반이 평평한 쟁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쟁반 양끝과 또 그 양옆에 이런 턱이 감싸져 있다. 테두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법궤와 같이 각 모서리 끝에마다 고리를 연결한 다음에 여러분 금으로 된 막대기에 끼워서 이동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진설병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이죠?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저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특징, 저 혹시 사진 확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특징이 뭐라고? 손바닥 높이만한 턱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손바닥 높이만한 턱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이 강대상처럼 이런 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설병 상 위에는 이런 턱이 있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설병 상 위에는 무엇이 올라가져 있었을까? 자, 우리 함께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럼 바로 그게 무엇이 있었대요?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의 떡을 만들고 그리고 한 줄에 6개씩 해서 총 2줄로 그 떡을 진열해 놓아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기 위에 있는 게 떡입니다. 네, 떡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4장 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바로 그 12개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되 그 원래 있던 떡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여러분 아론은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죠. 원래 있던 떡은 제사장이 먹고 새로운 떡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은 이 떡을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떡은요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떡은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떡을 먹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먹어라. 떡을 먹어 내 안을 채우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나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먹어라. 너희 안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히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덮고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가득히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히 계시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가득히 계시면은 그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 안에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게임이나 유튜브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계속 영상물로 채우려고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막 밀어넣는 거죠. 또 두렵고 무서운 마음, 겁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채워놔요. 또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같이 지내면서 생긴 분노와 시기, 고자질하는 거, 이기적인 마음들, 여러분, 사단이요, 원수 마귀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을 심어놓고 가득히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어떤 놈이에요? 시기와 질투, 미움, 이기적인 것, 경쟁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을 내 안에 심어가지고 어둠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탄의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진설병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떡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신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설병상을 올려놓은 상 주변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손바닥 높이만한 큰 턱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왜 그 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교제를 상징하는 그 떡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그 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큰 턱이 그 상을 덮고 있냐? 그 떡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그 턱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교제의 시간이 내 삶에 끊어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난번에 서울에 한번 갔었는데, 차를 타고 갔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아야 될 그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 가면은 사람도 많고 차도 막히겠다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고 끊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고 끊어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 떡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턱을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쁠 수 있어요.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만은 그렇게 못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정말 그 시간만큼 우리가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높은 벽을 세워서 정말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절대로 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물론 시간이 없었지만 또 있었던 것처럼 집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 시간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아진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참 보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과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것을 끊어놨고 떨어뜨렸구나라는 것을 전사님은 요즘에 종종이 아니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 말씀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사님 군대에 갔을 때 원래는 모든 소지품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끝까지 반납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 그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딱 넘어갈 시기였거든요. 새로운 성경으로. 근데 그걸 선물 받아서 전사님이 그거를 딱 들고 와서 근데 들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정말로 정해놓지 않고 눈이 감길 때까지 보다가 자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시간도 많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나 스스로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사님만의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요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나 누군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우리인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고 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동안에 끊어졌던 영역들이 있다면은 다시 그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도연이가 익숙해서 불러본 거야. 도연이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리 신약성경 일독하기로 약속했잖아.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떨어뜨렸어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그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 우리 아침과 밤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끊어졌다면은 다시 하나님과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겼습니다. 다른 것에 빼앗겼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깊이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알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말씀 오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놓았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가라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이기심과 고자질하는 마음과 나쁜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서 테스트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다시 주님과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기로 약속했는데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약속했고 하나님과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기로 하고요 대화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나 스스로 놓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삶에 이 손바닥 높이의 큰 턱을 세웁니다. 하나님,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잘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내 삶과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원수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내 안에 안개를 뿌려서 희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그 왕 대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왕 대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약한 곳을 시대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삶에 원수가 와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이기심과 고자질하는 마음,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들을 심어놓을 때마다 주님 오셔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신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명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명절에 우리가 가정에 친척들의 집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제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안에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왕이 주님이신 것들을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모든 우상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것을 떠나갈지어다. 여기 선포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 가족의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왕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제사의 문화가 파해지게 하여 주시고 제사와 같은 그런 섬김의 우상님이 없어지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되어오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인 주님과의 그 교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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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의 대표로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친척들의 대표로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경배해 경배해. 하나님 오셔서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경배해. 그래서 하나님 이번 명절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우리는 처음 지어졌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서 주님과 연결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끊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될지어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혹시라도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지어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왕이 안 된 우리 주님의 왕이 안 된 그곳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아버지에게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제사 지내는 그곳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왕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주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과 끊어진 영광들이 있다면,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 원망, 나쁜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 우리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또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에, 친척들의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명절에 아직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원래 그곳이 주님의 나라였고 주님이 주인이셨는데 그 주님의 왕대심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온 뜻으로 온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 간증이 넘쳐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오늘 보니까 저희 예배를 녹화하는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수.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지 않고 1시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까지 교회에 오는 게 마음이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1시에 우리 이전에 했던 방식처럼 엄마 아빠한테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거 보고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마음이 그런 친구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다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친구 지난주에 정답을 참 많이 보내줬는데 이번 주도 퀴즈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진설병 상을 그려보세요. 네, 진설병 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땡땡, 힌트는 얼굴이죠. 얼굴. 네. 진설병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여러분 이 진설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마지막 문제, 다 쉽죠? 여러분 정답을 맞춰서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다음 주 이 예배 시간, 이제 오프라인 만나니까 오프라인을 만날 때에 뽑기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CU 상품권을 우리가 보내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바나나 우유 아이스크림 보내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쓰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되돌아오는 것들이, 반품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앞에 오면 CU 많죠? 가서 여러분 갖고 있는 쿠폰을 다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메로나 뭐 바나나 우유를 다 쓸어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막 나는 못 먹겠다 배불러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쿠폰을
9월달 안에는 다 쓰도록 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9월달 안에 다 안 쓰면은 그때는 우리가 없어질 거야. 알겠지? 공중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들은 얘기를 또 엄마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